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3장 찬양하겠습니다. 523장입니다.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 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그 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 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인 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 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희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 함을 얻으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단잠 주시고 안식을 주시고 또 이른 아침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도 육신적으로도 강건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제단을 사모하는 이들이 많이 있사온데 건강의 문제 때문에 또 출근 문제 때문에 또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는 많은 심령들, 그러나 저희들 불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하나님 주신 말씀 품고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잘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를 먼저 부르셔서 예수님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일꾼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명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로 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놀라운 은총에 기대하며 믿음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오늘 주시는 시간 하나님이 내게 예비하신 은혜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시고 또 다시 한번 영적으로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오늘도 성령이 주신 은혜와 열매와 은사를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첫사랑, 첫 번째 경험했던 그 은혜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 원망과 불평, 불신앙의 말들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고백이 회복되고 사랑하며 축복하는 그런 생명의 입술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믿음의 등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생명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등록하신 모든 분들, 어린 심령에서부터 어르신의 이르기까지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로 잘 성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예배가 살아있게 하시고 또 감사와 간증과 나눔과 헌신의 역사가 언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샘터 지도자들 한 분 한 분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특별히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 선교회 연합회 임원들과 지회장님 임원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회원들이 모일 때마다 생명력 넘치는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모임 될 수 있도록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언제나 주인 되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파송하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선교지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성령의 사역, 믿음과 구원과 복음의 사역이 꽃피우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춘천의 지역에 하나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월드비전 또 기독교 방송국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역 믿음으로 잘 감당케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선교의 사명 특별히 영혼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사역에 힘 잃지 않도록 주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6월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어두움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 빛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나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를 지켜주시고 병상에 있는 우리의 교우들, 친구들, 하나님 가족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어떤 일에 있든지 하나님 주인 되시고 하나님 목자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오니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뜻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오늘은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냥 읽어가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는 것,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의 신앙과 전통에 익숙한 사람들, 그런데 유대인의 전통, 말씀과 율법과 제사법의 절기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줍니다.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는 전통보다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 먼저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던 습관과 관습보다는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거야.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라. 이게 히브리서 전체의 주제인데, 우리가 3장의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기독교의 복음, 예수님이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역사하시는가, 이스라엘 역사를 거울로 삼아서 너를 바라보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주셨던 그 사건을 통하여 오늘 내게 주시는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반듯하게 믿음의 길을, 바른 신앙생활을 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장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역사가 무엇일까?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 사건.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는 거슬러 올라가면 사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하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가 하면, 우리가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 애굽에 갔는데, 애굽에 가서 왕성했는데 그 요셉을 알지 못했던 이집트, 그 애굽의 왕이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 민족이 왕성한 것에 대하여 핍박을 가하면서 430년 동안 그 애굽에서 종살이 했거든요. 노예, 여러분 보십시오. 몇 세대에 걸쳐서 이제는 마치 주권이 없는 노예처럼 살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는 것이 이집트,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은 것인데, 그러면 애굽에서의 생활, 그리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 광야에서의 생활,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후계자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면서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 여리고 도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있는 7족속을 이렇게 다 점령하고, 그리고 유대 민족이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는 그런 역사.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애굽 생활은 어떤 생활인가? 신앙적으로 본다면 애굽 사건은 계시적인 사건인데, 이 애굽 생활은 세상에서의 생활이다. 어두움과 죄와 고난 가운데 그렇게 사는 삶은 애굽에서의 삶과 같다. 그게 대표적이거든요. 이게 의미거든요. 애굽 생활은 죄와 세상에서의 생활. 그렇다면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무엇인가?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건넜지만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성 아이들 하면 한 200만 명이 건넜겠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200만 명이 홍해를 건넜다. 그들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들이 계획했기 때문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기적이거든요. 그런데 홍해를 건넌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건 세례받는 것과 똑같다. 바다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죄와 어두움 가운데 세상에서 살던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그리고 홍해 바닷길을 건너가는 거예요. 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하여 놀랍게 체험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구원함을 받았고, 뒤따라오던 바로 군대는 그 홍해에서 다 섬멸됐습니다.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굽으로 다시금 돌아갈 수 없도록 하나님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광야 40년의 여정은 무엇을 의미할까? 광야는 교회 생활을 의미합니다. 구원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요. 기적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광야 40년 동안 무엇을 바라봐요? 애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곳, 훈련받는 곳,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이렇게 예배하라고 제사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끊임없이 말씀으로 훈련받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를 하는 곳, 그곳이 광야 생활, 광야 교회입니다. 요단강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찬송 부르죠.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지, 복된 땅, 안식의 땅이에요.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 안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영원한 안식,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다 갈 곳, 믿음의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이 갈 곳,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안식이라고 할 때에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기고 우리가 마지막 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나안 그 의미인데, 여러분 이것은 조금 좁혀보면은요, 엿새 동안 일하고 7번째 날 안식하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난 한 주간 돌아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한 주간을 시작하는 그 안식, 주님의 날을 지키는 것도 이것도 안식이에요. 하루를 볼까요? 우리가 하루 열심히 일하고 낮에 열심히 일하고 저녁이 되면 하나님, 내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그리고 주님의 품에서 몸과 마음, 영혼이 쉼을 얻는 것, 그것도 안식이에요. 하루 일과 중에 여러분 8시간 일한다고 가정해 본다면 8시간 동안 뭐 달려가듯이 100m 뛰듯이 그렇게 뛰지 않거든요. 중간중간 브레이크 타임을 가져요. 잠깐 쉬는 시간 가져요. 그러면서 몸도 쉬고 마음도 쉬고 생각도 쉼을 갖습니다. 쉼표, 숨표를 가져요. 말을 할 때에도 쉼표가 있는 것처럼, 글을 쓸 때에도 마디가 있고 쉼표가 있는 것처럼, 여백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중간중간에 안식의 시간을 가져요. 여러분, 짧은 5분 10분의 안식의 시간도 내 숨을 고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잠깐의 안식, 하루의 안식, 일주일의 주님의 날 안식,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품에서 안식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거든요. 이 안식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고 그 안식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셨다. 그러면 보십시오. 어떤 분은요, 이미 애굽에서는 나왔어요. 세례도 받고 구원도 받았어요. 날마다 말씀으로 공부도 하고 말씀으로 순종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내 지향점은, 내가 늘 바라보는 것은요,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이 아니라 끊임없이 세상이에요. 애굽이에요.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참 나 잘 나갔는데, 나 참 승승장구하고 나 참 재밌었는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지금 거룩한 삶을 살고 훈련하고 준비한 삶을 살려고 했는데, 지금 내 마음은 아직도 계속해서 애굽에 머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요? 내 마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계속 정체가 되고 퇴보가 되고, 나중에는요, 애굽에서는 나왔는데 내 마음은 아직도 애굽에 머무는 뒷걸음치는 신앙의 여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나와 홍해를 건너 광야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그들이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냥 그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까? 오늘 이 사건을 거울로 삼아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거 점검하고 살아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주신 메시지입니다. 14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 시작할 때, 여기 시작은 어떤 거예요? 은혜의 시작, 구원의 시작,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경험했던 그때, 애굽에서 나올 때 10가지 재앙을 만났어요.
보십시오. 10번째 재앙, 그날 밤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잤는데 다음날 아침 보니까 애굽 집안은 다 통곡이에요. 다 장자, 맏아들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안은 죽지 않았어요. 흉내낸 사람도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 믿음은 없는데 보니까 지금 흐름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니까 유대인들이 양 잡고 피 바르니까 흉내냈던 사람들도 구원받았어요. 죽지 않았어요. 이때 감격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놀라운 감격, 은혜가 넘쳤거든요. 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이런 일이 있구나, 이런 기적이 있구나. 홍해를 건널 때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 그들이 출애굽기를 보시면요, 막 솟구치며 춤추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감격하고 감사하고, 여러분이 첫 번째 가졌던 믿음, 감격, 은혜, 기쁨, 그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주일 가지 못했어요. 구원 받았는데 광야에 나와가지고 물이 없다고 해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0년 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오늘 먼저 기억할 것은요, 내게 주신 첫 사랑, 첫 은혜, 첫 믿음, 그 고백, 감격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 아닌가? 여러분,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받고 오랫동안 계시다가 나온 분들이 있어요. 퇴원할 때에 작심합니다. 나는 이제 믿음으로 살 거야, 거룩하게 살 거야, 내 생명 하나님을 위해 살 거야. 그러다가 한 달도 못 돼가지고 옛날 옛생활로 돌아가는 분들 적지 않아요. 또 자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어떻게 살려주셨는데, 내가 받은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끝까지 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삶인데,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 큰 구원과 은혜를 받았는데 오래 가지 못했다. 15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완고라는 말이 또 나와요. 완고가 뭐예요? 강팍해지는 것, 마음이 굳어지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식어버리는 것, 딱딱하게 굳어져서 옛생활로 돌아가는 것. 너희가 그의 음성 듣거든, 하나님이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김하는 거예요. 되새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부드러운 흙과 같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순종하며 살아야지. 세상의 말보다, 사람들 말보다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지. 어떤 분이 물을 좋아했어요. 물을, 하루에도 얼마나 물을 많이 마시는지, 물을 많이 마셔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친구가 보니까 식사할 때도 물을 계속 먹는 거예요. 주문하고 기다리면서 물 마시고, 나오니까 물 마시면서 밥 먹고 그 친구에게 얘기했어요. 그 물이 몸에는 좋지만 식사할 때 물을 마시면 이게 침도, 이 타액도 희석이 되고 위액도 희석이 되니까 몸에 안 좋아. 소화도 오히려 안 돼. 그러니까 물 마시는 거는 식사 조금 전에, 또 식사 후에는 물 마시지 않고 한 30분 지난 다음에 물을 마셔야 건강에 좋대. 나는 그렇게 하니까 몸에 좋아.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밥 먹을 때는, 식사할 때는 물을 마시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렇게 해보니까 처음엔 불편했는데 괜찮아요. 그렇게 해보니까 식사 전후 물 마시지 않고 나중에 하니까 이게 소화도 잘 되고 그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번 하다가 다시금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거. 이거 뭐 그거 귀찮아, 내가 하던 대로 하지 뭐. 그리고 다시금 물 마시면서 밥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었어요. 힘들고 어렵지만 이 말씀으로 훈련 받아서 어렵고 힘들어도 말씀에 순종해야지. 자꾸 세상 생각, 사람들 생각하면서 똑같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말씀대로 감사해야지. 말씀대로 하나님께 맡겨야지. 여러분, 이것을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옛생활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옛날 하던 대로, 편한 대로, 습관대로 돌아가는 것 아니다. 오늘 여기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또다시 오늘 새롭게 들은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며 순종하는 삶, 그거 잊어버리면 광야에서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 가운데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불신앙과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신앙은 함께 가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았음에도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원망하고 불평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했던 이스라엘 역사,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자들에게가 아니냐? 참 이상하죠?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원망은요 굉장히 이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확산을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해요. 모세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점점 상승해서 결국은 하나님까지 가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뭔가 내 삶에 불편함이 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 원망하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해요. 여러분, 원망죄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짓는 죄요, 구원의 은총을 경험한 사람들도 원망죄를 짓고요, 이거 점점 상승하게 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을 원망하다가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 내게 왜 이 사람 주셨습니까? 처음 사람 아담이 하나님 왜 나에게 하와를 주셔가지고 내가 이렇게 죄를 짓게 만듭니까? 하나님까지 원망하는 게 우리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딱 끊으셔야 돼요. 아, 원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해야지, 감사해야지. 딱 끊어야 되는데 끊지 못하면 하나님까지 원망합니다. 확산하게 돼요. 처음에 몇 사람이 원망하다가 나중에 점점 많은 사람이 원망하고요, 성경을 읽어보시면요 모세까지도 원망해요. 모세가 나중에 막 물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치면서 이 패역한 놈들아, 내가 반석에서 물을 내랴? 여러분, 이 얘기가 뭐예요? 모세도 중심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물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일 뿐인데, 지팡이에 불과한데 마치 모세가 자기가 모든 것 한 것처럼 겸손도 잃어버리고 믿음도 잃어버리고 분노하면서 지팡이 치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원망, 불신앙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된다. 18절 19절 말씀,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가나안 땅에 너희는 안 돼. 심지어 모세 너도 안 돼. 여호수아와 갈렙, 믿음의 사람들만 들어갔거든요.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등이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식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딱 붙들을 것이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내게 주신 말씀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내가 주신 말씀, 오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감사함으로 응답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주신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평안을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오늘 여러분 어떤 형편에 있든지, 때로는 슬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고, 때로는 막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말씀 딱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순종함으로, 말씀 붙잡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그 다음은 믿음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내가 미래를 다 모르지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입술이 아니라, 불신앙의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 3장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딱 가슴에 붙잡고 오늘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혹이라도 누가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적인 말을 하면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다시금 믿음의 말 하게 해주세요. 감사하는 말 하게 해주세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의 방향으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인생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가운데 출애굽과 광야와 가나안 땅의 여정을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로 비춰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애굽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광야에서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주신 은혜, 주신 사명,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말씀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